자, 그러면 이제부터 한 15분 걸릴 것 같은데 이 전광훈이라는 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전광훈이라는 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내키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너무 저급해서 그랬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나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얘기를 들을 분들을 존중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한마디로 얘기가, 야, 이건 누가 봐도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사기꾼인데 이걸 뭘 얘기하고 뭘 고찰할 게 뭐 있나 도대체. 뭘 따져볼 게 뭐 있나. 그냥 한눈에 봐도 미친놈인데, 사기꾼인데 이걸 뭘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보니까 그렇게 한 개인이 혹은 한 개인이나 혹은 그를 추종하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정신적인 상태, 수준, 뭐 이런 거가 다가 아니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고, 이건 하나의 현상이고 이 현상을 종교 현상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자, 그자가 이런 말들을 했어요. 제가 이런 말들을,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니까 이 자에 대해서 뭐 얘기할 필요도 없겠다. 이걸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참 어디가 좀 잘못된 사람들이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말들도 있을 거예요. 뭐 수도 없는 말을 쏟아냈는데 제가 조금 걸러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동성애 이슬람교 차별금지법에 반대하고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해서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도널드 트럼프를 미국 지도자로 세워 위에 열거된 위험 요소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트럼프를 세워서 동성애 이슬람교 차별금지법 등등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씩 제거해 나갈 것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문제는 북한의 간첩이다.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200석을 하면 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제2의 건국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여신도가 나를 위해 속옷을 내리면 내 신자고, 그렇지 않으면 내 교인이 아니다. 여자가 짧은 치마를 입고 교회에 와서는 안 된다. 이명박 장로를 찍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지우겠다. 전교조 안에 성을 공유하는 사람이 10,000명이 있다. 전교조 결사대 36만 명이 수업 시간마다 6.25를 북침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기독자유당이 국회에 입성하면 동성애자를 격리하는 법을 만들겠다. 동성애를 국가 질병으로 분류하고 메르스나 한센병처럼 격리 치료하겠다. 문재인은 벌써 하나님이 폐기 처분했다. 대한민국은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냐? 전광훈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 기분 나빠도 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보좌를 딱 잡고 살아. 하나님 꼼짝 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하단 말이야. 친해. 야외 집회 현장에서는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는다. 코로나19에 걸려도 애국이다. 걸렸던 병도 낫는다. 이자가 쏟아낸 그 수없는 막말 가운데 몇 가지만 가져온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의 내용을 그냥 이거는 이 언설들의 내용은 정치적이에요. 이거는 확고한 겁니다. 확실한 사실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정치 발언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는 정치 발언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정교 분리를 믿지 않습니다. 어느 사람이나 정치에 참여해야 되는, 시민이라면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사는 게 맞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모두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종교인이라고 뭐 투표 안 하지 않잖아요. 종교인이라고 뉴스 안 보지 않잖아요. 다 보잖아요. 그리고 발언을 하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 어떤 식으로든 정치에 참여합니다. 근데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이 다양한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라고 해서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에 제한이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 내가 전적으로 그 종교 전 성직이라는 말을 안 할래다 보니까 그런데 전 성직이지만 성직은 성직인데 그 일을 하는 성직자가 성직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성직이라는 말을 안 쓰려고 하는데 저를 포함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제가 성직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부끄럽기 때문에 저는 성직자라는 말을 안 쓰려고 그러는데 소위 말해서 성직자가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이 약간의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성직자도 정치에 참여하는 거, 성직자가 정치에 대한 발언하는 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정치에 대한 발언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어떤 발언이냐에 따라서 지금 전광훈식의 발언이냐 아니면 문익환식의 발언이냐 전혀 다른 거예요. 둘 다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거예요. 양쪽 다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거예요. 정치적 발언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그 정치적인 발언의 성격이 뭐고 내용이 뭐냐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 사람은 그게 중요해서 하는 거겠죠. 근데 제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건 뭐냐면 자기가 그거를 목사로서 발언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일개 시민으로 발언하는 거고 시민으로 정치 참여하고 정치에 발언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하는 것이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서 나는 정치에 참여하지 않아. 꼭 어떤 그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은 나는 목사야, 난 정치 행위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정치적인 참여 발언을 했고 정치적인 행동을 했으니까. 근데 그걸 금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정교 분리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절대로. 정교 분리는 네가 정치 참여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이 사람은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거고 저도 지금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발언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건 안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전광훈은 이단인가? 이 문제입니다. 이단이란 뭐냐 하면은 그릇된 종교적인 주장이나 가르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정통교리와 맞지 않는 정통교리에서 벗어난 주장이나 가르침, 교리 이런 것들을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이단이 있으려면은 사실 정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통이 있으려면은 그걸 정통이라고 인정하는 밑으로부터의 권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정통의 권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를 혹은 그 집단을 그 대표성을 정통으로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이단이에요. 그럼 전광훈은 이단인가? 제가 옛날 얘기를 하나 할게요. 옛날 얘기. 1970년대 초에 그때는요 통일교가 막 굉장히 융성했을 때입니다. 1970년대 내내 초부터 사실 통일교가 많은 대학 교수들에게 연구비를 지원하고 특혜를 줘가면서 그들을 통일교를 옹호하는 사람으로 많이 만들었어요. 그게 각 대학마다 있었고 그 다음에 통일교 이름으로 내세워가지고 세미나도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대학에 가면은 통일교 서클이 있었고요. 동아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학생회관 같은 데 앉아있으면 통일교 서클에서 통일교에 들라고 원리연구에 들라고 오는 선배들이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마다 70년대 말에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통일 연구에 들어가가지고 장학금 받고 공부한 사람들도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학생들뿐 아니라 각 대학에 그렇게 통일교가 사람들을 포섭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도 사실 돈이 좋았던 아니든 통일교의 가르침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건 거기에 동조했던 그런 교수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그때는 민중신학 초기였죠. 민중신학 나중에 민중신학이 더 그렇게 이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지만 60년대 말 70년대 초에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민중신학이라는 게 드러내놓고 그렇게 활동하지 않았을 텐데 나중에 민중신학의 양대 거목 중에 하나가 된 죽재 선암동 교수님, 연세대학교 신과대 학장까지 하신 분입니다. 그 선암동 교수님이 1970년대 60년대 말에 긴 아티클을 하나 씁니다. 그게 제목이 뭐냐면 통일교의 원리강론의 비판적 연구라는 논문이에요. 근데 그 비판적 연구라는 그런 이름으로 제목이 돼 있지만 그 긴 논문은 여기 실려 있습니다. 선암동 교수님의 책이 많지는 않은데 전환시대의 신학이라고 하는 그 초기의 논문들을 다 모아놓은 책이에요. 이게 사실 선암동 교수님의 주저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민중신학의 탐구 이런 책인가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책도 있고 하지만 사실 이 책이 초기에 죽재 선암동 교수님의 논문들이 다 집대성되어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의 말미에 이 논문이 실려 있어요. 그리고 사실 어떤 잡지에 실렸던 그런 글입니다. 여기에 실렸는데 이 논문을 보면은요 읽기도 힘들어요. 사실은 요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현대화 신학이라는 책이 1970년 3월 달에 실렸네요. 원 출전은 그런데 이 통일교의 원리강론을 아주 그냥 분석을 했어요. 그걸 계속 아주 잘게 분석을 해가지고 평가를 한 책이에요. 근데 평가가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제가 대표적인 문구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게 지금 선암동 교수님이 쓰신 그런 글입니다. 확실히 원리강론은 지금까지 한국의 신학계가 산출한 신학서 중에서 그 양에 있어서나 그 조직력에 있어서나 그 상상력과 독창성에 있어서 최고의 것으로 인정됨직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원리강론은 한국적인 신학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특이하며 여타의 시도와 제안들에 도전하고 있으며 방금 세계교회의 갱신 기풍과 새로움에 대한 요망을 앞지르고 있다는 점 등 주시와 연구의 대상이 됨직하다. 이게 1960년대 말에 사용되는 문어체래 가지고 조금 어색합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상찬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뛰어난 한국적인 신학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적이라는 말을 굳이 붙이지 않더라도 굉장히 뛰어난 신학서적이다 라고 얘기해요. 게다가 한국적이기까지 하다. 이 논문을 읽어보면은 이 원리강론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서양의 위대한 엄청난 신학자들의 주장과 비교해서 서술하고 있는 대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저는 지금 통일교는요, 그때의 통일교와도 많이 달라졌죠. 지금 통일교는 사실 비즈니스 위주로 나가고 있고, 문선명 씨가 죽은 다음에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지금 서로 갈등도 있고 막 그랬는데, 초기에 소위 이단이라고 불렸던 통일교의 원리 강론도 이런 정도의 선암동 교수님이 상찬을 할 정도로, 그 상찬에는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저도 다릅니다. 저도 선암동 교수님과는 의견이 다르지만 물론 제가 원리 강론을 연구해 본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르다고 말할 자격이 없다고 해도 할 말은 없어요. 근데 과연 그럴까? 이 논문을 읽고 옛날에 읽어보고 제가 오늘 또 읽어봤어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 싶을 정도로 어이가 없는 그런 서술들이 많이 나와요. 하지만 또 선암동 선생님이 무슨 서포트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모르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이단도 이 정도는 돼야 이단이란 얘기예요. 통일교 정도는 돼야 이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교회사에서 수많은 이단들이 나왔어요. 특히 초대 교회사, 원시교회 때는 많은 이단들이 나왔죠. 아리우스파나 그 다음에 말시온 같은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말시온은 이제 그 물질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그 다 가짜, 진짜 참된 신이 아니다. 구약은 다 성경도 아니다. 이게 지워버리자고 주장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럼 말시온 같은 사람이 자기 주장이 없어서 구약을 없애자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자기 주장이 너무 뚜렷했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확고했기 때문에 그건 예수의 하나님이에요. 예수의 하나님. 그런 질투하고 전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의 하나님의 하나님만, 사랑의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약의 신은 거기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건 진짜 신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단이 됐어요. 게다가 라시온 같은 사람들은요, 그의 삶이 이단이라고 낙인 찍혔지만 정말 극도로 예수님처럼 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하긴 교회 역사에서 세인트 프란시스 같은 사람도 소수파로 밀렸고, 그 프란시스 같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무소유, 아무것도 가져서는 안 된다 라고 실천하고 그걸 그대로 실천하려고 했던 종파잖아요. 프란시스파가. 그런 파들을, 굉장히 다수파들을 이단시했습니다. 물론 이단으로 쫓겨나진 않았지만 이단시했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제가 영화 이야기에서 얘기했던 장미의 이름에서도 어느 정도 드러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단이라고 하는 건 이론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적어도 이래서 이렇게 주장할 만하구나, 이런 게 이단이에요.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하나님과 맞먹는다, 내가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주고, 이건 이단이 아니에요. 그건 이단이 아니에요. 이 사람을 이단이라고 생각하면은 크게 오해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한국의 소위 이른바 원로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 원로라고 하시는 분들이 드디어 막 가만히 있다가 지금 드디어 전광훈에 대한 어떤 입장을 발표했어요. 근데 자꾸 이단이니까 교회에서 쫓아내래요. 전광훈을 교회에서 쫓아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전광훈을 이단으로 낙인 찍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건 정말 무의미한 짓이에요. 근데 그 무의미한 짓을 지금 원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이단이 아니라 사입이고 사기꾼입니다. 그리고 정치꾼이에요. 정치가가 아니라, 정치가와 정치가도 훌륭한 정치가도 없죠. 정치꾼은 정치를 자기의 이해관계에 이용해 먹는 사람이죠. 그 정치꾼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정치꾼이에요. 종교의 외피를 쓴 정치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전광훈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 전광훈 현상이라는 것까지 만들어냈느냐? 전광훈 혼자, 아니면 그 주위의 소수의 사랑제일교회인지 뭔지 하는 그 교회 교인들만이 있을 때는 그런 아무런 역할도 못했어요.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길길이 뛰고 야단하고 미친 짓을 할 때는 아무도 그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미친놈 하나 났네, 이렇게 생각했죠. 그거는 이 한국의 보수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미친놈 하나 났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그 주위에 또 사람들이 붙기 시작했어요. 소위 극우 기독교인들은 그를 종교적으로 동의해서 그의 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동의해서, 신앙적으로 그의 주장에 동의해서 그 사람의 집회에 따라 나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정치적인 효과가 자기들의 종교적인 차이, 자기와 전광훈의 종교적인 차이를 훨씬 뛰어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를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그 목사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면 어때? 제가 내 이해를 대변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뭐냐면은 신앙적인 아이덴티티, 자기들의 신앙적인 주장, 이런 것보다 더 앞세우는 거가 있는 거죠. 신앙적인 의미 말로 표현하자면은 사실은 신앙 이상의 것을,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근데 전광훈과 그 일당들이 그걸 해주니까 그걸 그냥 묵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붙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돼도. 그런데 진짜 적폐 극우 보수 정치 세력이 이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죄를 써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써먹기 너무 좋아요. 왜?
종교적인 외피를 가지고 있고 소위 성직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뭐 면책하고 그 다음에 뭐 출교당하고 다 했어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가 속해 있던 교단에서 쫓겨났어요. 근데 쫓겨나기 직전에 또 지가 교단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교단 만드는 게 유치원 만드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지가 교단 만들어가지고 지가 총회장도 하고 다 해먹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 교단의 목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교나 뭐 면직이나 돼도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는 의미가 없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으로 낙인 찍는 것도 의미가 없고 그런 짓도 의미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보수 소위 원로라는 사람들이 출교시켜라, 기독교에 쫓아내라 이런 건 아무 의미도 없는 짓입니다.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관건이 아니거든요.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그 정치 세력이 이 전광훈이라는 자와 그의 세력 뒤에서 숨어서 지금 이 사람들을 내세우고 조종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하냐? 저는 뭐 간단합니다. 두 가지예요. 전광훈과 그의 일당이 8.15 집회를 만들어낼 만한 조직력과 돈이 없어요. 그건 딴 데서 오는 겁니다.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정직하게. 그건 딴 데서 오는 거예요. 누군지 몰라요. 그게. 누군지 몰라요. 누가 그 배후에 있는지 몰라도 배후에는 분명히 그를 무대 위에 올려놓고 끝매달아 놓고 위에서 조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광훈과 그 일당은 그걸 모를 수도 있어요. 그 사실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광훈 현상을 여러분 종교 현상이라고 보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은 종교와 무관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은 정치행위고 정치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되고 정치적인 어떤 힘으로 대항하고 적대하고 쓰러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설득해서 될 것도 아니고 쟤는 이단이니까 멀리하셔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실 기독교계가 이건 뭐라 그럴까 자기 손으로 한 거지 자기가 관련이 자기가 결자해지죠. 기독교인들이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면 종교 외피를 쓰고 기독교 외피를 쓰고 있으니까 다른 종교가 욕을 못해요. 올바른 불교인들이 저 전광훈 미친놈이다 하고 가짜 목사를 얘기 못한다고요. 왜냐하면 남의 종교를 참견하는 것으로 보이니까. 그러니까 사실 전광훈을 밀어내야 될 사람들은 개신교인들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어떻게 아까 지금 정치인 얘기하기 전에 그 배후가 가장 전광훈이 있고 그 주위에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한 측근들이 있고 측근들이라는 게 뭐 위세가 있어 측근이 아니라 오랫동안 그들과 함께 해온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보수 극우 기독교인들이 붙었고 그 다음에 정치 세력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하나 또 있어요. 뭐가 이 현상을 가능하게 했느냐면 방관하는 자들입니다. 방관하는 자들. 아유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 이러고 방관하는 사람들. 소위 잘나신 세련되고 이렇게 품이 있고 젠틀하고 폼나고 우리는 언어도 저렇게 저급한 용어를 안 쓰고 그리고 화려한 교회당에서 지금 못 가지만 화려한 교회당에서 멋진 예배라는 쇼를 한 주일에 한 번씩 관람하고 기분 좋아서 헌금 봉투에 돈 넣어가지고 던지고 나가는 그 기독교인들. 나는 광화문 집회에 그런 데는 안 가. 그러면서 속으로는 저 자식이 좀 더 열심히 해줘가지고 내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내가 바라는 걸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은근히 바라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현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개신교인들과 다른 여타 종교들인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개신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이 현상이 가능한 거예요. 절대로 종교 현상이 아닙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뭐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사기꾼이고 그냥 정치꾼이고 그냥 정치적으로 응대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짓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 왜 정광을 따르냐, 너무 그 말하자면 무지하고 무식해서 뭘 몰라서 교육을 못 받아서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들이 하는 짓은 코로나가 퍼지는 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이건 테러입니다. 이건 테러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일이 그런 소수의 어떤 종교 집단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것보다 더 깊이 봐야 된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오늘 엘샤다이와 전광훈 현상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또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으면은 피드백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도 그걸 소개해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제 생각도 또 말씀드리기도 하고 거기서 토론되고 만약 토론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도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1시간 20분을 진행했네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